나는 복음학교 출신이다. 그곳에서 회심을 경험했다. 그러기에 김용희 선교사를 사랑한다. 물론 그분의 신학이나 추구하는 사상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 시대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임은 전혀 의심치 않는다. 또한 나는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자로 합동신학대학원을 사랑한다. 그러기에 학교가 있는 수원으로 사는 곳을 옮겼다. 그러나 이번 합신 위데이가 보인 김용희 선교사에 대한 이단성 관련 내용을 보고 합신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 어떤 목사나 교단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는 그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를 보면서 합신 위대인은 이런 일련의 과정 없이 일방적 통보와 공격을 김용희 선교사 측에 가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큰 문제는 김용희 선교사의 이단성이 대외적으로 공포할 만큼 정말 심각한 신학적 문제였냐 하는 것이다. 이데이가 지적한 김용희 선교사의 문제점은 크게 둘로 둘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죄의 공개 자백이다. 그러나 사실 죄의 공개 자백이란 명칭부터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복음학교 5박 6일 기간 중 마지막 5일째 밤에 시행되는 나의 복음이란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시간은 며칠간 계속된 집회 기간에 들은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복음 앞에 서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목적이나 또는 의무적으로 누군가에게 죄에 대한 공개 자백을 하는 시간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느끼는 방향이 틀리기에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이단이라고까지 거론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데이가 제시한 두 번째 문제는 완전 성화를 주장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결정적 성화의 개념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정적 성화는 한 번에 성화되었다는 것이고 점진적 성화는 계속되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성화로는 양립한다. 그리고 직접 복음학교에 참여한 나로 김용희 선교사가 말한 성화는 결정적 성화가 맞다는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완전 성화를 말씀하면서도 또다시 죄에 대해 넘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데이에서 지적한 이 두 가지 사안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단 말인가? 더욱이 10번 양보해서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이단 시비를 대외적으로 운운할 정도의 큰 사안이냐 하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교회든 신학적 문제에 있어 자유한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까? 신학적 토대 위에서 한치의 오류 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아마 웬만한 설교자는 모두 이단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 그가 살아온 삶으로 그 자신을 더 정확히 보여줄 때가 있다. 김용희 선교사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온 그를 꼭 그렇게 이단 시비로 공청회에 세워 갈기갈기 찢어야만 합신 위대인은 속이 후련했을까? 정말 그를 그 자리에 세워야 했다면 같은 잣대로 그와는 비교도 안 될 신학적, 사회적, 도덕적 무리를 일으킨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에게도 같은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다. 꼭 그렇게 공청회를 열고 대외적으로 이단성 문제를 제기하라는 말씀을 드린다. 나는 지금이라도 합신 위데이가 공식적으로 또한 공개적으로 김용희 선교사에게 정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기독교가 더욱 쇄신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